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68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사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야훼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포도나무의 나은 점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나무가 있어요. 그러나 포도나무는 못생긴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삐뚤어졌어요. 다른 나무들은 하늘을 향하여 쭉쭉 뻗어가잖아요. 포도나무는 꾸불꾸불, 또 가지도 약해요. 또 사람까지 찔러.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 나은 점이 있다. 뭔지 압니까? 열매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열매는 포도주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게 에스겔서 우리가 15장을 배우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갖다가 갑자기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옮겨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구석구석을 다 구경을 시킨 데 보니까는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도성 시온성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은 우상을 구석구석마다 숨겨놓고 숨기고 제사하고 복달라고 하고 막 에스겔이 막 가슴을 치고 통곡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일단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그걸 갖다 바벨론에 있는 이제 그 대표되는 그 지도자들, 유대인 장로들에게 그 말을 전하는데 안 믿습니다. 왜? 그들은 엉뚱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루살렘 안 망해. 예루살렘 우리 다 돌아갈 거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70년간 포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그때 있던 장로들은 다 늙어 죽고 없죠. 못 들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 선지, 거짓 예언에 속아가지고 헛된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에 보면요, 뭐 이 세상에 심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천국 지옥이 어디 있느냐,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그만이지. 그 당시의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저는 코로나19를 통해서 크게 깨닫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압니까?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죽을지 몰라. 공평해. 두 번째는요, 예수 잘 믿는 나라, 하나님이 세운 나라마다 더 강하게 이 코로나가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서양 그 유럽 잘 사는 기독교 국가들이, 미국, 영국, 카나다, 뭐 브라질도 여러분 가톨릭 국가, 남미는 거의 가톨릭 95%입니다. 그 요즘은 브라질이 이제 오순절이 강해졌지만, 하나님 잘 믿는 나라에 왜 그런 고통을 주느냐? 따라합시다. 주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늘나라 가까웠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통해서 아버지 앞에 갈 때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마 이번 교회에
세계 선진 국가들, 특별히 그리스도 국가들이 많이 깨달을 것입니다. 많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야 추수 때에 추수 곡식들 갖다가 모으지, 저렇게 세상 방탕하고 살다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1200만 기독교인들의 이 기도가 더 뜨거워지시길 바라고, 우리 이제 금정교회에서도 엊그제부터죠, 월요일 밤부터 우리가 20일간 특별 기도회를 시작했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동안 기도 못하던 사람이 나와서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어제도 보니까 굉장히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장로님들 앞장서서 기도하고, 그런 거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켜서 무언가 큰 일을 시키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시킬 때는요, 예비된 축복이 있어. 헌신을 시킬 때도 마찬가지야. 나 하기 싫은데 하나님 헌신시키잖아. 큰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예루살렘 주민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그러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다 함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꽉 찔리는 게 있어요. 예수 믿고 열심히 섬기는데 왜 열매가 없느냐, 왜 축복이 없느냐? 한 가지, 그분이 우리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때 열매를 맺는데, 그냥 건성으로 외식적으로 예배 드린 거죠. 주님이 내 안에 쑥 들어와야 돼. 나도 주님 안에 기도로 들어가든지 말씀으로 들어가든지 사랑합니다 하고 쑥 들어가야 돼. 주님이 내 안에 가고 내가 그 안에 가면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따라서, 주여, 주님 없이 나는 안 됩니다. 주님 없이 안 됩니다. 찬송가에도 부르는 것처럼 주님 없이 안 됩니다. 주님 떠나서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포도나무에게 바랄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자, 에스겔 15장 1절부터 3절 다 함께,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야, 포도나무 하나만 가지고요, 따라하시죠, 아무 쓸모 없다. 이걸로 집을 지을 재료가 되겠냐? 이걸로 못을, 그릇을 걸 수 있는 못도 못 만든대. 왜? 뚝 부러지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얼마나 약해요. 거기다 그릇 걸어봐요, 그릇 박살납니다. 요즘은 새 그릇이지만 옛날엔 흙그릇 아닙니까? 잘못 걸었다 따르면 박살나는 거예요. 그릇을 걸 수 있을 못도 안 되는 것이 포도나무예요. 이런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쓸모가 있어 부른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처럼 세상에 제목에도 쓸 수 없고 목걸이도 쓸 수 없는 그런 걸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네가 굉장히 하나님 택한 민족이라 굉장한 민족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잘나 택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못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 부른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수많은 세월 동안에 중국에 당하고 일본에게 당하고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오랑캐 당하고 외놈에게 당하고 우리끼리 동서남북으로 싸우고 노론소론 무슨 동인서인 하면서 말이지. 지금도 그냥 동서남북으로 붙어 싸우는데 누가 말려?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못 낳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들어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들어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명철을 주시죠. 깜짝 놀랄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택한 백성이다, 조선 피플이다 그러면서 어깨를 의시대고 이방인들을 벌레 취급을 해요. 여러분, 식사도 같이 안 합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저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느냐 손가락질해서. 예수님이 여러 번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 난리를 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들은 자기들이 선민하고 생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잘나서 부른 게 아니라 연약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나은 점은 무엇일까요?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열매 외에는 제목도 안 되고 그릇을 걸 못도 안 되고. 포도나무가 그와 같이 열매 맺기 구할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이 우리에게서 구하는 것은요,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에게 열매를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매? 돈 내라는 건가? 그 의미가 조금 이따 들어보면 열매가 뭔지 이제 쫙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인류 가운데는 하나님 볼 때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야. 그런데도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요, 아까 에스겔 15장 1절에 이렇게 쉽게 설명합니다. 자, 보세요. 다 함께. 포도나무가 야생하는 덩굴 나무들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포도나무를 목재로 써서 무슨 쓸만한 물건이라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느냐? 혹시 나무못이라도 깎아서 벽에 박으면 무슨 물건이라도 걸어둘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당시에 에스겔 있을 당시를 보면은요, 세계는 막 어마어마한 세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잘 알죠? 먼저 고대 문명 이집트 문명이 있어요. 애굽. 모세 때 이스라엘 민족화 갔다 왔잖아요. 근데 최고의 문명이 이집트예요. 지금도 이집트 그 성지순례 때 가보면요, 옛날 그 시절이 그대로 준비되어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금으로 막 입혀놓고 그런 걸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바벨론 나오잖아요. 그 당시엔 지금은 바벨론 이라크와 이란 그 사이에 있는데만은 그 당시에는 바벨론은 막 세계를 제패하던 나라였어요.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그렇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헬라가 일어나죠. 나중에 로마가 일어나죠. 이런 강한 나라들 속에 큰 나라들이죠. 너는 포도나무밖에 안 된다 그래요. 제목도 쓸모가 없고 힘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열매 속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그분이 인류의 최고의 열매. 그 열매를 우리가 먹는 사람,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최고의 민족이 되고 최고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오직 높이는 그런 마음이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으면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찬송가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백성이 된 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거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에 던질 땔감에게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15장 4절부터 6절까지 다 함께.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하자. 자, 이스라엘, 예루살렘 포도나무의 불가에 제목에 쓸 수가 없어. 나무 못으로 될 수 없어. 근데 그만 죄를 지어가지고요, 이쪽 끝도 타고 저쪽 끝도 타고 가운데도 타버렸어. 온전해도 쓸모가 없는데 다 타버린 포도나무. 이게 그 당시에 우상숭배와 오만과 죄악에 빠진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참 믿음으로 살락하고 말씀대로 살락하고 의롭게 살는 사람 하나님께 높여요. 축복해 주세요. 그러나 아무리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자꾸 죄 속에 빠지게 되면은 양쪽 끝이 다 타버려가지고 가운데까지 타버려가지고 쓸모가 없어. 포도나무 자체로도 쓸모가 없는데 끝에 불이 타버린 거 무엇의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땔감에 던져버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포도나무는 벌써 불 속에 던져졌다. 그 나무의 양 끝은 이미 타서 수치되고 가운데 부분도 그을었다. 이제 그것을 어디다 쓸 수 있겠느냐. 타지 않았을 때도 쓸모가 없었거늘 이제 그것을 가지고 무슨 일을 시작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은 쓸모없는 나무 땔감을 갖다가 이제는 불 속에다 딱 던져버리는 그 순서만 남은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는. 이거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지 압니까?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보고 통곡을 했어요. 그때는 로마 때 멸망당할 예루살렘에 몇 년 후를 내다보고, 그 예수님이 통곡한 후에 약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게 완전히 예루살렘 멸망당했잖아요. 멸망당할 때요, 성경에 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요, 그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할 때는요, 금이 많이 들어갔어요. 어디든지 금이. 그러니까는 이게 녹으면서 벽돌 속으로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말이 그 벽돌 속에 들어간 돌을 돌 속에 있는 금을 캐내려고 탁 터져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터져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거기가 예배드리던 장소가 여우가 울고 늑대가 울고 뱀들이 돌아다니고 황폐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온전한 믿음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아무 쓸모없는 예루살렘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70년 만에 또 돌아오게 해요. 우리도 70일 만에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어떻게 70년과 70일이 딱 들어맞는지 모르겠어. 70일 만에 와서 지난주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여러분 수요 예배를 보니까는 화면 성전도 이제 어르신들도 많이 나오고 우리 또 본성전도 어르신들도 많이 나오고 정말 반갑고 기쁘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잘남을 자랑하지 말고 연약함을 찬송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저는 이 청년 때 이제 여기도 순복음교회가 서대문에 있을 때 그때는 뭐 정말 예배당이 냄새가 무지하게 났어요.
그래서 새벽에 장사하러 가서 남대문 시장이라 했는데 이제 서대문 영천시장에서 장사하다가 그 생선 통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들어와. 팔고 나서 비린내가 나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과일 같은 거 이제 가지고 들어와. 채소들. 그 냄새가 쾌쾌합니다. 미국 여자 선교사가 와서 조영규 목사 먹으라고 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이 교회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까? 그럴 정도로 했지만 그냥 와서 은혜 받고 찬송하고 하나님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가장 감사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그런 찬송이 나오지. 아멘.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지금 이제 특별 작전 기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먼저 성도들 마음이 열리고 깨어지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이 임하고 권세가 나타나면은 21일만 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날 것입니다. 그럼 리더들도 큰 힘을 얻고 저는 안 된다 못한다는 사람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굉장한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못나고 연약하지만은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헬라말로 카리스, 거저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거저주는 아름다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된 이 축복을 우리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포도나무에게 바랄 것은 따라 오직 열매뿐입니다. 사사기 9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나무들이 회의를 해요. 네가 나무해라, 네가 왕해라. 아니 나 못해요. 네가 왕해라. 아무도 못해. 가시나무 보고 네가 왕해라 하니까 지가 왕이 되겠다. 근데 이제 포도나무 보고도 네가 왕이 되라. 포도나무가 말하기를 싫어요. 나는 내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이 놀라운 직분을 버리고 내가 어찌 사람들 그 나무들 위에 올라가서 우쭐대리요. 나 우쭐대기 싫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존재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축복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민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도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으나 우리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 축복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요, 아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버리시고, 주님께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요 하나님이 다 잘라버려요. 제거해버려. 우리는 가지야. 여러분 가지예요. 주님은 포도나무, 여러분 가지예요. 그 가지가 1년도 열매 안 맺고 2년도 열매 안 맺고 3년도 열매 안 맺고,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냐. 3년 동안 농사를 줘도 아무 열매 못 맺는 건 이건 없애버리라.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조금 쉬더라도 1년만 쉬어. 3년까지 쉬다 잘리는 역사예요. 그래서 내게 붙어있어 무릇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버리시고, 그러나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따라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더 은혜가 충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장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포도나무에 대한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열매를 맺기로, 들포도가 아니라 튼튼한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화목으로 불사를 맞습니다. 자, 오늘 7절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임이니라. 나주 야훼의 말이니라 하시네. 그래서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아까도 계속 나오지만은 제거해 버린다, 불에 태워 버린다, 불에 땔감으로 던져 버린다. 그래서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되자. 두 번째, 무슨 열매를 맺어드려야 할까요? 여기 여러 가지 열매가 몇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회개의 열매를 맺자. 신앙생활할 때는요, 정말로 회개해야 돼. 그래서 어떤 때는 하룻밤 잡아가지고 하나님 전하고 철회하든지 새벽에 나오든지 또 기도원에 가든지 막 정말 온갖 죄를 다, 이건 그 집은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나 성령이 깨우쳐 주시면 통곡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회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후련해. 저도 밤새껏 4시간 동안 서대문 성전에서 처음에는 몇 시간 동안 기도가 안 나오더니 하나님 기도의 문을 탁 열어주니까 4시간 동안 막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얼마나 후련하고 시원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확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5절에도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따라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다 자복하고 침례를 받았단 말이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보세요, 회개를 안 하면 임박한 진노에 빠지는 거예요. 심판에 빠지는 거예요. 회개하면 임박한 심판 진노에서 벗어나와 구원을 받아. 어디 있든지 하나님 보살펴 주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의 열매를 맺읍시다. 그래 자꾸 회개해야 돼. 일일일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 한 번씩 반성하는 사람은 큰 죄에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말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일일일성, 하루 한 번씩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을 하라는 거예요. 야, 내가 혹시 남을 마음 아프게 하지 않았나?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혹시 하나님 미워하신 일을 하지 않았나? 반성하는 거, 돌아보는 거. 그런 것처럼 우리 늘 회개의 열매 맺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 전도의 열매.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우물가 여인 구원받자마자 당장에 동네로 뛰어내려갑니다. 동네 사람을 다 끌고 옵니다. 그들이 예수 말씀 듣고 변화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다음 성경에 보면 그들이 다 이제는 여자의 말을 듣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을 듣고 믿더라.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전도해 온 사람이요 예수를 믿어야 돼. 주님을 만나야 돼. 데리고 온 것만 끝나면 안 돼. 하나님 저 사람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불받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한 여러분 되시면.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다 함께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기쁨. 응? 그 다음에 평화, 피스, 화평.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요, 참는 거예요. 팍 올라올 때 탁 참는 거. 오래 참음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질 팍팍 내지 말고 부부간에도 우리 오래 참읍시다. 그리고 자비, 또 양선, 충성, 온유한 거죠. 절제. 자기가 스스로 자꾸 절제해야 돼. 그래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자꾸 세상 것을 끊어나가야 돼. 세상 걸 늘어나가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선행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열매 없는 성도들은 주님이 보기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저 복음도 나눠주고 긍휼도 나눠주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따라, 너희가 거저 주었으니, 아니구나, 거저 받았으니. 거저 받았어요. 뭘 거저 받았어요? 생명도 거저 받고, 부모님으로부터 나도 거저 받고, 구원도 거저 받고, 축복도 거저 받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그렇게 바벨론 대적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비참한 일을 왜 당했습니까? 첫 번째,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이다.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학과 여러 가지 지금으로 말하면 갑질로 억압버렸어요. 막 억압버렸어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백성들을 자꾸 억압하는 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같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들을 보냈지만은 그들이 나중에는 다 황폐가 됐잖아요. 이것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가, 잘못된 예배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웃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도 이 어려울 때일수록 무엇인가 거저줄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